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재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아마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 믿는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줄 알고 다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사실은 참 기도를 하다 보면 길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헤맬 때가 참 많죠. 특히나 우리가 살아온 많은 경험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자라나면서 계속 그 세상의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가정에서나 혹은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적인 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혹은 때때로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구할지 그 감정에 휩싸이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길을 잃기가 참으로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많은 모범이 성경 안에 다 있죠. 성경에 아주 무수히 많은 기도의 이해가 있습니다. 거의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라든지 경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거의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도는 그저 자기가 처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그냥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진실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기도죠. 이게 아주 그냥 너무나 그 이 사람으로서는 그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와서 좀 고쳐달라.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구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도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물이 엄몰하고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같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기도죠. 이렇게 간절한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이제 잘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도 기도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이제 안온하고 평안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어떤 원수가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기근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든지, 어떤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그 위험에 노출될 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지속적인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들이 이제 성경의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드린 기도, 그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시편의 거의 절반은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죠.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겪었으면 이렇게 시를 많이 썼어야 됐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또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건 정말 평생 생각도 못하던 엄청난 일을 경험하니까 그 상황에서 저절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기도, 또 미리암의 기도, 이런 기도가 이제 길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기도는 그 기도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뜻이죠. 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다음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아주 특별하게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서 다니엘이 드리는 회개기도, 이런 기도도 굉장히 탁월한 기도로 우리에게 늘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또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린 이런 기도라든가, 혹은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 그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죠. 굉장히 탁월하고 아름다운 기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은정자매님이 그거 가지고 노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세례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 굉장히 탁월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잘 연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훈련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가장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기도문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는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기도 속에는 나의 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기도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이 되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솔로몬이 한 기도의 이제 앞부분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그 정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봉헌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다시 그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내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는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기도의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달라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제 역대하 6장 14절입니다. 하반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덕스럽게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그 15절에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걸 보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질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리마인드하면서 또 16절에 이제 이렇게 구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이제 핵심이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좀 경험해 보면서 성경 안에 너무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잘 믿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가령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시점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늦게 이루어진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안 됐잖아요. 겉으로 보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대는 완전히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윗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걸 짐작이나 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그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달라. 우리가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하다가 패퇴했을 때 그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전염병이나 깐부기 재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 돌이키면 그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들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분명히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셨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그 솔로몬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이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나 허물이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너무 가책이 되는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데에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25절에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나라가 다 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돌이키면 그때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용서가 없으면 관계 회복이 없으면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언제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밑에 27절에도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이렇게 회복시키고 다시 복을 주시는 이런 일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핵심적인 뼈대인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거나 혹은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복음을 과잉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형벌을 면하게 해줬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공의로운 자는 공의로운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야 공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관계는 회복하지만 형벌은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어떤 뜻하지 않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벌을 가지고 왜 안 고쳐주시느냐, 이렇게 항의해봐야 공평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기도에 그 방황이 되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잘못 알기 때문에 기도가 방황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행위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이렇게 보면 악한 자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로운 자, 여러분은 다 이제 의로운 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악한 자일 겁니다. 악한 자의 내가 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저질렀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형벌이 감경이 될 수가 있어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그 형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달라, 나는 비록 죄를 많이 졌지만 모든 형벌에서 다 면하게 해달라, 이거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건 응답이 안 될 거예요. 뻔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사람의 측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사람은 어떠냐 하면 솔로몬이 인식하는 바는 이런 것이죠. 여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마음으로입니다. 온 마음으로라는 것은 마음을 100% 들여서요. 내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도 한번 호소해봤다가 잘 안 되면 또 여기도 가봤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늘 살펴봐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흔들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를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재앙과 고통이 임한 것을 이거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 순간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 깨닫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깨닫는 자, 이 조건입니다. 이것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솔로몬이 한 기도에 이게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꼭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첨언하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거기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때는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사 이방인들의 죄를 정하고 그것에 형벌을 내리고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라고. 왜? 그렇게 해서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해달라. 포커스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도죠. 이렇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 안에 이방인을 위한 장치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망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 같은 데를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이제 다 물리고 다 쫓아내고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방인을 아주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 때 정도만 되면 이제 이방인을 완전히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길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한 기도를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이방인을 위한 자리가 솔로몬 성전 안에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다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장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왜 어려운가? 우리 조금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기도를 좀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용서받는 것과 형벌을 면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받으면 그냥 기쁘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기쁘게 형벌을 받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대개는 어떤 이 고통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너무 하신 것 아니냐.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을 때 순순히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을 즐기면서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죄에 대한 대가라는 뜻이지.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형벌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선을 넘어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을 순순히 받되 이 형벌을 감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대로 보면 우리가 그 행위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로 예수 믿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고백하고 말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로 다 말로 하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자기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없고 아무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없으면서 말로만.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 판단받는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때 자꾸 실망을 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실망하게 되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현세적인 복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누가 고난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현세적인 관점에서 아니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뭔가 잘못한 것 아니야? 무슨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오해가 우리의 기도를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 항상 즉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몇백 년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거를 계속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믿는가? 지금 당장 우리 일생에 이루어져도 겨우 믿을까 말까 한데 아니 4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계시적인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잖아요. 오해를 받고 아주 나중에 감옥까지 갇히게 됐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더니 간수장이 요셉을 그 다른 죄수들을 감독하는 돌보는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응답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더니 그랬더니 역전의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 아무리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가 응답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게 마련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은 아주 멋진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는데 실제 삶은 너무나 비루한 것 같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참 눈물과 한탄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을까? 게다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걸 자주 말씀하시질 않으세요. 그거 좀 매일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힘이 있어서 그냥 계속 갈 텐데, 아니 한 번 말씀하시고서는 이게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니, 야, 이거 뭐 내가 잊혀졌나? 나는 버림받았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변하셨나?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기도에 우리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해답이 다를 때, 아까 제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어긋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 때 항상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응답, 내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두고서 기도를 할 때 그 겉으로 드러난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이 병이 낫는 거가 초점이에요. 그죠? 병이 나으면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실 때는, 내가 이 병이 낫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한다 그랬다가 병이 막상 나으면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자 이제 응답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구나. 그럴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가 중심이 돼서 생각해야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뭐 동성애라든지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또 그 조금 비교적 가까운 스펙트럼 안에서도 내가 믿는 바와 다른 사람들이 믿는 바가 너무 달라서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광신자가 드리는 기도와 같은 생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적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오늘 아침에 그 어떤 뉴스를 봤더니 미국 민주당이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어떤 가족을 이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미국의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줬어요. 그 교회와 동등한 지위다. 기독교적인 가치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미국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서, 아니 이런 단체에 왜 그런 자격을 주느냐, 면세 혜택을 왜 주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조직이나 교회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수록 점점 더 소수 그리고 외톨이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예배가 뜨겁고 무슨 화려하고 뭐 아름다운 뭐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핵심적으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나한테 적용될 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꾸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고 되새기면서 또 성경 속에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자꾸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마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틀을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신실하신 그 약속에 따라 약속을 이루시며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저희 자신을 잘 알지 못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했던 그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